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또 분주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 바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할 것은 세 번째 유월절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는데 우선 이런 표에 있죠. 1번부터 11번까지 이런 일들이 이 기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나누어서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 나누어드린 표 2개를 딱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전체 그림이랑 그리고 지도 2개를 딱 들고 예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일로 옮기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고 그냥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잠깐 가셨다가 또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잠깐 갔다가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하죠. 이 유대인 명절이 뭐겠습니까? 유월절, 세 번째 예수님 공생 기간에 있는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정확한 이유를 안 밝히지만 예루살렘으로 안 가십니다. 그냥 갈릴리 지역에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산에 갔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하신 표적 행한 걸 이미 이제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혹은 자기 병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된다 그랬죠? 큰 무리라 그러죠. 큰 무리. 큰 무리가 몇 명이죠? 올라오니까 적어도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도 합하면 상당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빼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 그 사건이 오늘 첫 번째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몇 개일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것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 기록됐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번이나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중요합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갖고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칠 때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진짜 심플하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로 5천 명 먹였다, 그리고 12바구니는 남겼다, 이런 아주 사건 중심의 아주 심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가 덧붙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들의 온 무리들 보시고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이 불쌍히 여겼던 말의 그 헬라의 뜻은 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창자가 뒤틀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말하는 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오는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야, 사람 많이 모였다, 역시 내 인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고, 많이 온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들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하셨다, 불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6장 1절에서 15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6장 1절에서 71절까지 전체가 다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단순한 이 사건보다는 이 사건에 얽힌 의미가 뭔가, 이 사건이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잘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적이 안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밝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깁니다. 71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죠. 이런 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기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이는데 이 도시락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움키 있지 말고 주님께 잠시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걸 갖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멋지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작은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할 때도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교회 건축 같은 할 때 봐라 이거 이 시드만이 아니냐, 그죠? 이 작은 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정성에 모으자 이렇게 하는데도 이 본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책임주시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 먹는 것, 굶주린 문제, 이런 문제도 주님이 다 채우시는 분이다. 영과 육 모두를 채우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이 이 속에 우리가 다 담겨있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우리가 더 관심 가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 가짜 이유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유 혹은 제일 첫 번째 이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6장에 친히 밝혀두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따라온 예수, 너희들이 보고 찾아온 그 예수, 너희들이 따르고 작정한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 기적의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살펴보겠는데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 큰 무리가 자기 오용을 보시고는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죠.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뒤에 나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 벌써 어떻게 이들을 먹일 건지 다 계산하고 있어,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테스트했을까요? 뭘 테스트할까요? 예수님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 질문의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해결하고 답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갖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빌립처럼 반응하는 거죠. 빌립 뭐라 그랬죠? 주님 조금씩 사람들이 조금씩 거두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대답인 거죠? 아주 현실적인 대답인 것이죠. 딱 머리가 돌아요. 빌립은 한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계산이 금방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거두더라도 그걸 나누어도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 데나리온은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라 그랬죠. 하루 웨이지가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치 임금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인 것이죠. 빌립은 인간적으로 계산을 딱 하고 현실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갖고 혹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테스트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왜 우리에게 내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걸 안 헤아려보고 우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옆에 한 사람이 또 불쑥 튀어나오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굉장히 행동이 빠른 사람 같죠. 벌써 수송을 한 겁니다. 쫙 돌아다니면서 그 사이에서 누가 먹을 게 있는가 하고 쫙 도사해 보니까 들고 온 게 있죠. 뺏어왔는지 양보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시락이 뭐였죠?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그랬습니다. 보리떡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좀 가난한 백성들이 도시락으로 용으로 활용했던 요즘 같은 아주 안에 맛이 많이 넣은 샌드위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진짜 딱딱한 거 그냥 한 끼 먹는 그 보리떡인데 그걸 가져온 것이고 물고기라는 것도 여러분 피쉬앤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 말은 멸치 쪼가리 같은 이 상품이 어촌이니까 좋은 고기는 다 이게 내다 팔고 그죠. 그다음에 이 찌꺼리 같은 거 팔기는 좀 그렇고 한 것들을 사람이 가져가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어촌에서 사신 분 아시잖아요. 좋은 거 다 가게 내놓고 별로 이제 허드렛들은 아무나 가져가시오 하든지 아니면 아주 싸게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이야기. 그래서 멸치 같은 아주 이런 조그마한 생선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안드레 이걸 들고 와서 하는 말이 이렇죠. 이게 있긴 한데 그다음 뭐라 그러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현실을 딱 직시하고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드레는 빌립보다 훨씬 더 약간 모든 것이 계산적일 뿐만 아니라 살짝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 제자들이 다 현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뭘 못 본 겁니까? 그동안도 기적을 행해 오셨고 그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여전히 안 보는 겁니다. 주님을 계산 속에 안 넣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금방 하는 은혜를 경험해놓고도 또 다른 문제 하나 딱 터지면 또 그 현실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현실에 매여서 그 현실의 노예가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지금 있는 예수, 지금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는 예수, 너희들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를 좀 다시 한번 깨달아라 하는 그 의미로 갖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테스트하시고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찬송할 때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곁에 계시고 하는데 현실만 딱 하나 부딪히면 그냥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끙끙 앓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역시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막 고민하게 되고 왜 이런 문제 생길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막 끙끙 앓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일단 사람들에게 앉으라 그럽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앉아라. 그 당시에 잔디가 많이 있다 그러죠. 그 잔디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숫자를 보니까 한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그 떡, 가져온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며 먹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이런 거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부족할 겁니다. 이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떼어서 원대로 주신다 그러죠. 원대로. 야, 네 많이 가지면 네 사람 못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하는 만큼 다 주었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러죠? 배부른 후에 그렇죠.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만족하죠. 웃음이 나오는 그런 환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남은 조각은 버리지 말고 거두라 했더니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기적이 끝나면 항상 그 다음에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에 어떻게 반응하죠? 저분은 진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저분을 임금 삼자. 이게 반응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 우리의 경제를 해결해 줄 자, 바로 저분이시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사는데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는다는 말을 보면 무슨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양하시는데 안 하겠다 하시는데 이들은 안 된다고, 저분 아니면 안 된다고 억지로 막 붙잡으려고 쫓아가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을 벗어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달러에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비유를 하신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란 겁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내게 오는 자는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이 기적을 베풉니다. 이게 주님이 진짜 보여주던 그런 기적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설명해 주시죠. 그 떡은 영원히 이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할 떡이라 그러면서 그 떡은 내 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53절, 55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고 마시라. 이게 주님께서 이 일을 베푸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작은 것 드리면 하나님 뻥튀기해서 많이 주신다. 그런 것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혹은 단순히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먹거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시다. 해결사시다.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라면 그냥 하늘에 주시면 되지. 굳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먹이고 마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한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데 두 번째 사건인데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이 기적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중심으로 하면 6월절 기간이 이제 지나가고 거의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끝났을 때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나타났거든요. 예루살렘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에도 파랗게 퍼져 있었고, 예수님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이 올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면 이제 또 조사도 해보고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만반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안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을 그 북쪽에 있는 갈리로 파기를 한 겁니다. 가서
이 소문들,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맞는지 확인해봐라, 조사해봐라 하고 조사위원들을 몇 명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친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리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나타나고 무리 사이에 섞여서 이제 엄밀히 조사하는 거죠. 그 목적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거 없는가, 뭔가 틈을 찾기 위해서 호심탐탐 기회를 노렸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내된 공의에 보고를 하려고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와하시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점점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 사이에 갈등이 심해진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점점 소문이 더 커지고 점점 감당할 만큼 커져가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회의가 벌어지고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살펴봐도 허물을 찾기가 어렵죠. 하는 게 다 병자를 고쳐주고 뭐 이런 거 하시니까 허물을 찾기 어려운데 길을 딱 엿보고 있는데 레이더에 하나 걸렸습니다. 그 레이더에 걸린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하는 걸 딱 잡아낸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더라 하는 걸 딱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선 겁니다. 예수님께 딱 나선 겁니다. 딱 보고 있다가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합니까?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까? 정결 예식을 어긴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문제 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손 씻는 규례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행할 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하죠? 짐승을 잡잖아요.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잡고 나면 손에 반드시 피가 묻기 때문에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깨 씻고 옷을 빨고 씻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정결 의식이 있는데 나중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거 제사장들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도 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 백성들도 정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식사할 때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특별히 시장이나 거리에 갔다 오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해야 된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기 전에도 손을 씻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위생적인 의미로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의식인 겁니다. 예식.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예식으로 지켜왔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전통을 제자들이 어겨버린 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한 것이죠. 예수님 대답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전통과 유전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세우려 그러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진 그 유전과 전통에서는 그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자고 한 것 좋은 의도 출발했는데 이제는 그 계명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든 게 뭔가 하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예를 든 거죠. 인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지적한 게 뭐죠? 형식은 많이 있고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고 예식은 지켜주고 있는데 마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죠. 마음도 없이 재물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더 이상 나한테 하나님께 헛된 제사 지내지 마라. 헛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의미는 뭐죠? 그 제사에 마음이 없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식, 의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잘 보존하고 그걸 가치 있게 만들기에 필요한 것이 의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이란 건 다르게 말하면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릇 안에 내용물을 담는데 그 내용물을 잘 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사용하죠. 그 그릇은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릇은 깨끗하게 했는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그릇 자체가 중요한 거, 그것이 담고 있는 정신, 의미,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역대하 말씀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죠. 역대하 말씀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나온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 발등을 짓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갇혀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전 짓는다 그럽니까? 성전을 왜 질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건물을 짓겠냐, 그것도 크고 화려하게 내가 짓겠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어. 여호와께서 이름을 여기 두시고, 이름을 두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하나의 의미죠. 그래서 누구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나중에 6장인가 나오는데 성전 지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성전 짓기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거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성전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 예배당의 의미가 뭐죠?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곳이고 구별하는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과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꼭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 말한 것처럼 그리심산에 예배드려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 말은 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당시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엉망이 돼서 녹고도 채찍만을 막 쫓아내셨잖아요. 이게 건물은 여전히 있는데, 성전이라는 그것은 여전히 있는데 그 안에 드려야 될 제사는 다 없어지고 예배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장소, 건물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장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로 하는 게 예배하냐,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우선이다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이 성전 헐어버리면 사흘만 내가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우리가 요즘 용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면 예배. 그냥 예배면 예배지. 뭐 또 대면 예배는 뭐며, 그죠? 뭐 영상 예배는 뭐며, 이런 용어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이게 벌써 6개월, 7개월, 8개월 막 지나가니까 논쟁들이 생기죠. 과연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 이런 질문도 생기고, 또 반면에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배를 꼭 한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가?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적극 말해서 이 시대의 예배의 새로운 모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걸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성전에 갇혀 있는 예배 말고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온라인에 있어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면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건 사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뭐죠? 삶의 예배죠. 온전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주일, 안식을 딱 정해서 지키라, 그리고 또 그 시간 날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타협을 잘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제도, 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호주 처음 오니까 호주 사람들은 이 법을 잘 지킨다고 막 그래서 호주 사람 역시 뭐 신사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만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렇게 벌금을 세게 때리니까 만약 한국에도 이렇게 벌금 세게 때리면 한국은 더 잘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법이라는 게 뭐죠? 그 사람들의 악함과 죄성이 보호하기 위해서 더 표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준 게 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법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복수하라는 법입니까? 아니죠. 복수를 제한하는 법인 겁니다. 누가 우리 집안 사람들을 눈을 상하겠으면 가서 그 사람의 눈만 상해야 되지, 눈을 상해서 이빨도 부러뜨려버리고 막 다리도 부러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죠. 조금 받으면 배로 갚아주고 싶은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건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정한 게 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주일을 왜 정해놓고 그 예배당에 와서 왜 드리라 그러죠? 안 그러면 더 잘 예배하고 어느 시간에 있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진짜 그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역사의 이래로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나만 보자 알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경험해 봤잖아요. 다들 무슨 걱정하고 있죠? 야, 이러다 진짜 주일 예배도 없어지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다 풀려도 이제 뭐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할까봐 염려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진짜 가서 예배 필요 없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타협을 하는지 얼마나 잘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아시고는 성전을 짓게 하고 나를 구별해서 예배하게 하고 법도와 제도와 규례를 잘 갖추어서 예배하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들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장치들이 바로 법인 겁니다. 율례고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게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거죠. 어느 놈이 이 법 만들어놨어 이게 아니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더 게을릴 수 있는데 덜 게을러지고 그죠? 더 타락할 수 있는데 덜 타락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신 하나님의 장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코로나 끝나도 이제 그 예배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환생 있다면 그 차가우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진짜 이건 내를 보고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죠? 예루살렘 초기 시대도 그렇게 피파하고 박해해서 모임 자체가 힘든데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 굳이 이렇게 모여야 되겠냐? 집집마다 따로따로 예배 드리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히브리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죠. 서로 모이는 걸 피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야 힘이 되고 서로 기도가 되고 격려가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예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장소보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꼭 굳이 여기 없어도 예배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만히 보면 그래도 오는 게 덕이죠. 오는 게 유익하고 우리가 사는 방법인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용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지만 그걸 잘 담는 게 좋은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성령이 가는 전이 아니냐. 너희 몸을 깨끗하게 가꾸라 그랬죠. 그래서 집안에 여러 그릇이 많지만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쓰는 거다. 말하신 이유가 뭐죠?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이 깨끗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형식과 제사만 이야기하는 그 장로 유전을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를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그봐 유전 전통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에 있는 곳이 두로와 시돈이죠. 보셨습니까? 왼쪽 저 위쪽에 있죠. 두로와 시돈.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데가볼리로 가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주로 북쪽에서 주님께서 활동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거기 갔더니 가나안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좀 불쌍히 해달라 그럽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밝힌 이유는 뭔가 하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질러도 한마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게 유대인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 뭐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모른 체 합니다. 무시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자꾸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던지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말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경멸한 이야기죠. 너는 개라는 거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못 준다는 거죠. 여기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라. 더러워서. 이렇게 해야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에 대해서 주님이 엄청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믿음도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딸이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부스러기라도. 야, 이게 정말 가슴을 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막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처지를 보면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예배 때 와서도 하나님 은혜를 말해 주십시오 말은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너 은혜 받을 만한 짓 했냐 하고 왔냐 물어보면 얽매기 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 내게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 말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말은 마음이 겸손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조금만으로 불쌍히 계신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게 바로 갈급한 마음이고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한 은혜를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끄끄실 때까지는 그냥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의 앞잡이라 그러죠. 교만하면 패망할 겁니다. 나 정도면 내가 아닌 누구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할 때까지 주님은 꺾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뭐 사도가 아니냐 그러다가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의 보여주신 나다짐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고 앞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 있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모시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그만으로 내가 사는 게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게 우리 태도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복이라는 것이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비우는 게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죠.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새 영을 부어서 너희들에게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을 갈아볼 거다.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란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이 갈아엎어짐을 당하는 그게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주님 나를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 죄고 이 돌짝 같은 이 가시덤 같은 것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땅으로 하나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닦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엎드려서 해야 될 구해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돌짝으로 가시로 막 가득하거나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 좀 보십시오. 내가 이 목사라면서 내가 이 뭐 장로라면서 이게 진짜 맞는 마음입니까? 오 주님 불쌍해 주시고 이 마음을 좀 갈아보셔서 좀 더 정결하게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서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시체를 아는 사람이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못 보는 사람 어떻게 하죠? 내가 무슨 너보다 내가 낫지. 이런 언제든지 그 교만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은 조금만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잡초가 자랍니다. 그렇죠? 아무리 잡초를 다 완벽하게 뽑아도 하나도 뽑아놔도
하루만 일주일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잡초들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뚫고 올라오는 그 잡초들, 오늘 내 마음을 뒤덮고 있는 그 가시덤불들, 이것들을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에 노출할 때 말씀이 태워버리고 정결해 하시고 성령에 뽑아주시는 일들을 하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십시다. 4,000명을 모이신 이야기죠. 예수님께 두로와 시돈에서 떠나서 아까 보여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하면 다 유대인 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5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7병이어 오늘 말하는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이 기적도 있었는데 두 개를 비교한 건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베스다, 데가볼리. 이 차이는 뭔가 하면 한쪽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 한쪽은 이방인이 주로 사는 곳이라 알 수 있겠고, 시기는 5병이는 6월절이 가까웠던 시기였던 걸 알 수 있겠고 7병이는 6월 조금 지난 기간이다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재료는 떡 5개, 떡 2개, 물고기 2마리. 숫자는 5,000명, 12바구니, 4,000명, 7광주리. 어떤 분들은 12바구니가 더 많고 7광주리는 적을 거라 생각하는지도 없는데 어디 보니까 이랬더라. 그 광주리는 그냥 조그마한 광주리가 아니고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뭘 연상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개종한 다음에 복을 막 전하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어떻게 하죠? 광주리에 태워서 성 밖에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만들죠. 그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 광주리는 엄청난 양이 많다는 거죠. 두 개 꼭 비교하자는 의미는 알지만 그만큼 풍성하게 거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시고는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못 먹어도 불쌍하지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 상태를 보신 주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출발점이 뭐죠?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결심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온 게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아니면 해결책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보내신 것.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불쌍히 계시고는 우리는 불쌍히 여긴 마음밖에 없지만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이게 우리와 차이점이죠. 우리는 그냥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쌍한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이할 점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힐난했다 그랬습니다. 힐난했다 말은 비난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이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가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베풀어주고 친절 베푸냐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5병2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 7병2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이방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죠.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이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한 번도 하나님은 유대인만이라고 선 건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출발해서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까지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를 선택해서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출발점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유대인을 크게 오해한 거죠. 유대인만, 우리만의 선민의식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7병이요 이 이방인들 중심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주님은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그러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또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 그러죠. 너희들이 표적만 구하는구나. 너희들이 진짜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의 대표가 뭐죠?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이야기죠. 그것은 주님께서 사흘 동안 죽음만 갇혔다가 거기서 부활하실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하나의 표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곧 머지않았어. 지금 이제 세 번째 유월 지나고 네 번째 유월절 되기만 하면 1년 내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내가 그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에 관심. 내가 너희를 내가 다 내줄 날 올 텐데 이걸 너희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래야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주님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긍휼의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부유해지는 방법입니다. 부유하고 남는 삶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지고 하면 그게 더 계산 이 땅에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건 영적인 세계 현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알차게 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의 부유함은 그게 영시 아닌 것이죠. 주님을 소유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누리는 그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인 것이죠.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그 시대의 그들의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들을 살리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주님이며 오늘 우리의 기대를 갖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욕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